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약 일주일간 또 독감에 걸려가지고 네, 유라액을 좀 계속 못했는데요. 네, 저의 건강관리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는데 방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죄송하고요. 사실은 오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쉴까 했는데 네, 우리 한 랩런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유랑 몇 시에 해요?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도전하겠습니다. 딱 그 연락이 온 걸 보고, 마음속에, 이게 내가 지금 게으를 때가 아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도, 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성경 읽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좀 지속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제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좋아야, 이게 체력의 영역이라고, 건강이 좀 좋아야 이 성경 읽기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네, 항상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네, 항상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유라액 출석 체크를 이제 3회 이상 하면은, 네, 3회 이상, 네, 우리, 어, 1,000원권 쿠폰을 드리고, 네, 5회 우리 풀 출석을 하면은 2,000원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담게 하고자, 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자, 함께 성경 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사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혼내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이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생활들과 삶의 태도들을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시는데요. 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 교사 삼고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욕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부의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곳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무리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지만 끝까지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무리 안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에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바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 말하는 바와 삶의 행위는 절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그 율법들을 사람들한테 너네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이제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거예요. 율법에 멍에를 얹어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연약한 이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너희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힘들게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경문띠는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율법을 이렇게 메고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이제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그것을 몸에 띠로 이렇게 띠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이 경문띠를 크게 커다랗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이 옷의 끄트머리에 이제 그런 이제 수술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 그거를 길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는 계명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윗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겉으로 칭찬받는 것,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는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제자의 자세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제 아빠 엄마 할 때 그 아버지라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만큼 존경받고 권위적인 이들을 우리가 이제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칭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권위의식을 갖고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자는 정말 커서 큰 자가 아니고 스스로 크다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아지게 하시지만 내가 스스로 높은 자가, 내가 스스로 큰 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7번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7번이나 이제 저주를 하는데요.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해서 그들이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고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세력 확장을 위해서 발하든 육지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오고 나서 우리는 새가족부 같은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걸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그 맹인들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너네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금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것을 쫓는 장사치 같이 이미 그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환전하고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네가 이 말하는 금이 크냐 아니면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이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단 위에 지금 이 예물로 맹세하는, 그러니까 너네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탐욕으로 너희가 재단으로 맹세해도 의미 없어. 그것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그 예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 그걸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이 위에 있는 것,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 위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할 수 없는 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향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너네가 갖고 있는 그 박하 중에서 11조를 내라라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외식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지금 이 예물은 드리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이들. 그런데 이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이 벌레가 꼬입니다.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숙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살이를 이렇게 걸러내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그 하루살이들, 그 조그만한 하루살이들은 걸러내고 마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래놓고 정말 큰 문제는 걸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은 집착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큰 문제는 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은 지금 탕욕과 방탕이 가득한, 먼저 나의 안의 영적인 생명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 그들이 지금 회칠한 무덤 같대요. 회칠이 뭐냐면 세멘을 바른 겁니다. 무덤 위에 세멘을 발랐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썩은 것,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도 겉으로는 세멘을 발라놨기 때문에 되게 좀 깔끔해 보이죠.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한 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저 바리새인들의 조상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있었으면 나는 저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누구를 죽였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조상이 하던 대로 한다. 그래서 너희는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 대적, 마귀, 사단, 귀신, 저 뱀들, 저 독사의 자식으로서 너희가 지금 저 지옥의 심판의 결국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선지자들과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박해한 너희들은 결국에는 이 모든 피가, 모든 대가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 유대인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품 안에 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발 다락방 하자. 제발 말씀 같이 나누자. 제발 성경 같이 읽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자기가 지금 처한 이 멸망의 지금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지 않아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70년 우리 AD 70년에 다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는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심판받을 저들에게 최종적으로 빵빵빵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정말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깨어서 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참 지혜와 지식이 되고 나의 영적인 힘이 되어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정말 우리에게 건강이 너무 중요하죠. 저도 지금 자꾸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방해하고 있는데, 저의 이 못남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경제적인 능력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수생명교회 전 교인,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인도받는 우리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재밌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생명교회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 생명교회 전 교인 전 중직자 전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에 함께 동행하는 전 교인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다시 또 이제 유라의 성경 시작했으니까
우리 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정말 최후의 순간에 내 옆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과 나와 평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